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딱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제 다 이룰 것 같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며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잘 세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까? 바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면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룰 수 있었는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샬롬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얻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잘 이루어갈 수 있었을 텐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샬롬의 땅이 엔샬롬의 땅이 되었고 행복한 그 나라가 불행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들 왜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신앙에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그들의 신앙이 지식적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었지만 우리의 하나님, 자기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모세를 이끌고 하나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당장에 필요한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른 신들을 끌어들여오고 그 신들을 믿으면서 하나님도 믿고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 형태를 꺼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 가나안화된 사람, 그 모습이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며 너희가 악을 행하였다, 악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특별히 어떤 의미에서입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스다롯을 또한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어떤 신입니까? 그림 하나 보여줄래요? 보이세요? 이 신이 바알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있었는데, 아버지 신이 엘이고 어머니 신이 아스라입니다. 이 엘과 아스라 사이에 결혼해서 낳은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 중에 핵심적인 자식이 이 바알이고 또한 아스타롯입니다. 근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부부예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이게 아스타롯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남편 신이고 아스타롯은 아내의 신입니다. 자, 이제 원래 한 장 더 설교로 해놓습니다. 됐습니다. 이 두 장의 사진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바알을 섬겼고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한 번도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믿져야 본전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또 다른 신도 믿고 다른 신이 주는 복도 받고, 자, 그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을 믿었던 것 뿐입니다. 바알신은 셈족 언어로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신입니다. 폭풍을 몰고 오는 신이며 농업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신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인 거죠. 아스타롯은 바알의 신의 아내로서 다신과 전쟁의 신입니다. 다산과 전쟁의 신이죠. 그러므로 이 두 부부의 신은 농경 신에 딱 알맞게 만들어진 신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이 두 신이 관계를 잘 가지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있으면 풍성한 소출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추겨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관계를 가지면 자녀를 출산하는 것처럼 이 부부가 막 관계를, 사랑을 막 나누면 자연적으로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소출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자손이 많아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신들을 부추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신들의 사제들이 있는 거죠. 이 신들을 섬기는 여자들이 있고 남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곧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부추겨서 사랑을 하면서 소출이 많아지도록 하는 행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아주 조심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상황 속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나아가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건축일만 했습니다. 비돔과 람셋이라는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노동을 하는 노예로 살아왔죠.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목축을 겨우 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 가나안 민족이 가지고 있던 농사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무엇이 그 농경 문화를 배우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우상을 잘못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해낼 줄 아는 능력이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농경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과
농경 문화가 가지고 있는 우상 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밀히 정확하게 분별해 낸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잘못된 것이고 그들이 쌓아왔던 어떤 농경 문화의 노하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봤으면 정확하게 분별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에 필요한 기술들은 잘 익히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문화야라고 버렸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신 분,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죠. 창세기에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구름을 창조하셨고 바람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 운종 차원에서 심기만 하면 나무가 자라고 벼가 자라고 그것에서 우리가 소실을 얻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들은 우리가 노하우만 잘 받아들이면 되고 그들이 가졌던 신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야 라고 버렸으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이 떨어진 거죠. 지식적 믿음만 가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지식적 믿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분별력이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의 기술을 잘 익힐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문화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와야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바알 신을 가지고 오고 아스타로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분간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분별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지도하는 것을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끔은 이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요. 고기를 사서 그 고기를 맛있게 먹죠. 고기 먹는 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이 시장에 파는 고기 중에 어떤 고기들은 신전에서 우상 숭배,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였던 거죠. 그 고기가 남으니까 시장으로 다시 들고 내려와서 시장에서 그 고기를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분별해 봅시다. 자, 우상 숭배에, 그러니까 신전에 바쳐졌던 그 우상 숭배의 고기가 나왔어요. 이 고기가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내가 이제 고기를 샀는데 이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샀으면 먹어야 됩니까? 네. 샀으면 먹어야 되죠? 네. 사도 바울은 참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 고기를 살 때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 고기를 사라. 근데 그 고기를 팔 때 그 상점 주인이 아무 말 안 하고 그 고기를 팔았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 고기를 가져다가 그냥 잘 요리해서 먹어라. 왜냐하면 그 모든 고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다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이니까 그렇게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고기든 아닌 고기든 상관없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음식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주인이, 음식 파는 그 주인이 이 고기가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고기인데 라고 말을 하면서 내놓는다고 한다면
나는 이 고기 안 먹겠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먹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그것은 나는 문화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건 옳지 않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갖다 바치는 그것을 우리 용납할 수 없는 의미에서 그 고기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고기는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혹시라도 그 고기를 우상숭배에 바쳐졌다는 고기임을 알고도 먹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혹시라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우상숭배에 바쳐진 고기를 마음껏 먹어도 되는구나, 그리고 그 우상숭배에 바쳐졌던 것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하는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부해야 된다. 그러므로 나는, 사도 바울 자신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만약에 다른 우리의 연약한 초신자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위한다고 한다면 덕과 유익을 위해서 나는 결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유가 있지만 자유보다는 덕과 유익을 앞세워서 다른 성도들을 세우고 살리는 쪽으로 나는 선택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베푸르신 양심의 자유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베푸르신 음식이나 어떤 절기나 어떤 행사나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신앙의 권한도 있고 그리고 어떤 능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성숙된 사람으로서 가난하고 약하고 혹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 진정한 분별력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31절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성숙의 바른 잣대예요. 내가 이 한마디 함으로써 내 감정은 시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저해가 된다고 하면 하지 않는 그것이 신앙인의 바른 태도인 것이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기분 좋고 내가 마음이 시원할 줄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 영광에 위해가 된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시험에 들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는 내려놓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력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어디서 분간할 거예요? 근데 저는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 열심히 읽고 하는데 사랑할 줄 모르고 이기적이고 이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분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할 줄 아는 능력, 사랑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능력 아닙니까? 저는 그러한 분들이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신에서 자라왔지만 어떤 분이 가장 신앙에서 뛰어난 분인가?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탁월한 뭐 능력을 행하고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위대한지 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무너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원장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뭐 요즘 한국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이재록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와 자기는 천사들을 다 보고 있다는 능력을 막 얘기하고 LA에 가가지고 이거 카지노 하다가 기자한테 걸리니까 뭐 하나님께서 헌금하라라고 했대 따가지고 헌금하라 했다고 뭐 그게 자신이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뭔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능력은 뭔지 아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능력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는 누구일까?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사셨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석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셨던 그분. 이름도 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손양원, 손영호. 그렇다고 제가 사랑 많다는 게 아닙니다.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판단하지 쉽지 않을 때는 공동체에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십시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목회자 두었다고 뭐합니까? 목사에게 물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답을 찾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하다 보니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초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왜냐하면 회초리를 든다는 것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다툼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고 버림이고 유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도록 바른 길로 오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행인 거죠.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하나님의 버리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말씀에 제가 시편 51편의 일부 구절을 써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어져 버리는 것.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되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는 것. 그것을 그는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나님 차라리 좀 때려 주십시오. 책망해 주십시오. 징계해 주십시오. 그게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저는 그것을 도무지 참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관계적 신앙 아닙니까? 이게 올바른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무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으니까 그게 행복한 줄 알아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네? 문제 없네? 하나님이 버린 것일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유기해버린 것일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게 더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게 더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한 것, 그게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다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신 것, 재앙을 주신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셔서 회초리를 들고 바른 길로 가도록 지금 안내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제 주석서 같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학자들의 주석서를 좀 찾아보니까 여기서 재앙이라는 단어가 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라는 히브리어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또한 악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가 오늘 본문에 두 번 쓰여졌다는 거예요. 지금 14절에는 라, 그들이 재앙을 당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라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악이 바로 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라를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라를 내리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결국 약간 인과응보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더니 라를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라를 내리셨다. 결국 라는 내가 행함으로 내가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더니 그 범죄의 결과로서 재앙이 내가 받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응당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많은 고난들은 어쩌면 내가 범했던 악 때문에 나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베드로전서에 나타났듯이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범죄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라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를 내리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원망할 것도 못 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네가 악을 행했으니 그 악행의 결과가 재앙으로 네게 온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동남아에 공연을 갔다가 성병에 걸려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시절, 청년 시절 그 찬양 사역자의 찬양곡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너무너무 많이 따라 불렀고 했는데 이 찬양 사역자가 동남아에 그 찬양 공연을 갔다가 성병에 걸려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뭐지? 동남아에 갔다가 사창가를 드나든 거예요. 그가 지금 성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라를 행했기 때문에 받는 라이기도 한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신앙이 지식적인 신앙이냐 아니면 관계적, 체험적인 신앙이냐,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것과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만약에 재앙이 오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회초리가 낫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미국 애슐랜드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이신 데이비드 드 실바 교수님이 쓰신 책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은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은 아마 초대 교회 시절 AD 한 60년에서 70년 사이, 아니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그 당시쯤을 생각해서 등장인물을 나오게 해서 소설을 쓴 내용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나오는데 아민타스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민타스라는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 때에는 종이었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종에서 해방되어 사는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종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좀 재산을 일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좋은 형편에 사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에. 그런데 그 에베소에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신전을 만드는데 이 아민타스라는 주인공을 그 신전에 사제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영향력 있는 인물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아민타스가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에서 사제를 맡게 되면 엄청난 부와 권력을 얻게 되고 신분 상승에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면 네가 왜 거부하느냐 라는 것을 묻기 시작하고, 네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의 사제를 거부하는 것이냐 하면 핍박이 오고, 그리고 그의 모든 권리, 권력, 어쩌면 재산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신분 상승의 기회인 그 상황 속에서, 아니 아직 요 하나님만을 내가 섬긴다라고 고백하지만 아니 뒤로 돌아서 좀 그것 하나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유혹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민타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 칼럼에도 써놓았는데요. 11년 전쯤에 신성한 베스파시아누스를 위해 공식 애도 주간이 선포되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나서 딱 2년 후에 신성한 티투스를 위한 애도 주간도 선포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이라고 여겨졌지만 그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애도 기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도미티아누스도 신으로 인정하고 신전을 만들고 하지만 언제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미티아누스도 애도 기간을 선포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 황제는 다 인간에 불과합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면서 콜로푼의 크세노파네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신이라면 그들을 위해 애도하지 말라. 신은 안 죽으니까 애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근데 그들이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라. 모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신인데 죽는다는 거예요. 신이면 죽었다고 해서 애도할 필요도 없고,
인간이라면 그들에게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고, 이러한 어설픈 그런 황제신의 사제를 나는 맡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책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 아민타스를 꼬아보기 시작하고 이 아민타스에게 핍박합니다. 그 핍박을 당하면서 이 아민타스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그래, 이것은 영적 전쟁이야. 지금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은 하늘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가 맞붙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실 거야. 나는 그것을 믿기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거야. 이것이 그들의 심정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간절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피가 거꾸로 솟으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의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왔던 탄성, 고백, 찬송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지금 위기는 겪지 않잖아요. 누가 칼을 대고 네 예수를 고백하면 죽이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해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위협이 없지만 우리의 신앙, 더 믿음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더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소명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신앙합시다. 더 사랑합시다. 더 소망합시다. 이게 믿음, 사랑,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능력을 덧붙이자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